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낚시하는 사람 빼놓고 흩어져서 여러분들의 장소로 가든가 혹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일이 앞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더 합당한 사람, 그리고 덜 합당한 사람, 그리고 쓰시기를 원치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겠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가능하는가? 만일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대답을 하고 말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켰을 때 한 제자 훈련 전문가에 의하면은 그 제자 훈련의 마지막 졸업 시험에 해당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이라고 칼 윌슨 목사님은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런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복음의 핵심, 이거는 복음을 들은 유대계 크리스천들이 그에 대해서 혼잡한 복음으로 막 바꿔가는 거기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된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조금 등한시했다고 할까요? 이거는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석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가장 중시한 서신들 네 권을 따진다면 그 중에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저는 그것도 예상이었습니다. 이건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갈라디아서 주석에 대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꽤 공신력이 있는 것 같은 얘기일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필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로마서, 이런 책들은 그 주석가는 뭐라 했냐면 authenticated, 이거는 입증된,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이것은 가짜가 아닌 그런 내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자들 중에 특히 마틴 루트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복음에 대해서 배울 것을 다 이 책들 가운데 나타나 있다. 그 말은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주석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책은 없어도 되지 않는가? 그 말은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저한테 뭐 항의하거나 지금 드시겠더니 어떤 책은 성경에서 빼버리려 하더라, 그런 소문은 풍기지 않길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동시에 가장 깊이 있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개는 지금까지 십자가는 성숙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십자가를 진다든지, 여기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비로소 그 한 분에 의하면 졸업시험을 보는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의 진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에 대한 모든 용서를 받는 것, 엄마한테 거짓말 시킨 것도, 아빠한테 거짓말 시킨 것도, 그리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 거짓말 시킨 것도, 말 안 듣는 것도, 공부 안 한 것도 다 거기서 용서 받을 수 있게 한마디로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율법도 같이 지킴으로써 이것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그것은 복음을 파괴하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표현으로서 이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로, 이건 세 가지 대지가 아니니까 이거 끝난 걸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쉽게 끝나지 않는데 그것도 알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시선 빨리 끝나게 하세요. 칭의, 거듭남,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죄 없이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것처럼, 거기다 더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계신 분인데 거기에 들어갈 정도의 의로움이 추가된 것, 이것이 내 영혼 속에 심겨진 것, 마치 거기에 나무를 심듯이 심겨진 것, 임플란테이션 된 거, 임플란트 된 거, 그런 것. 그것이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두 번째, 십자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도 십자가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즉 복음과 십자가가 한꺼번에 전해진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대충, 또 하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인들의 사이는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것, 그 관계는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20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복음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 떼려야 뗄 수 없는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생활화되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필수성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나 혹은 주일학교 공부를 통해서나
어린이 주일 학교는 또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을 다 용서받는 그런 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품고 부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 것. 물론 성경에 제가 읽는 그 성경, 여러분도 같은 성경 읽길 바라는데 보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일반 서신 중에 야고보서라든지 아마 요한 서신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자신이 좀 없는데 제가 체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베드로 서신, 베드로서 전서, 특히 베드로 전서, 베드로후서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대한 로마서를 포함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건 복음과 함께 전해졌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육신을 이기는 그 레시피, 어떻게 우리가 내 성과를 이길 수 있는가, 내가 말 안 들을 때 말 잘 들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된다는 그런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한 공식, 이 공식이라고 말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것을 질문해 볼게요. 잠은 자다 식으로 제가 할 거예요. 대답을 하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를 이기면서 평생 살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그 말씀대로 삶으로서 내 육신을 제어하면서 사는 것, 처음에 안 되더라도 가면서 점차적으로 더 성숙할수록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아는 거와, 그래서 그것을 심화시키는 그런 거와,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도 그것이 같이 다른 지식들과 더불어 심화된 그런 과정을 가는 거와, 그런 거 없이 예를 들어 야고보서 같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나 없거나 하는데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제가 보기에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비록 십자가는 말이 나왔는데 제가 사실은 체크는 안 해봤다 그랬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할 때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식으로는 얘기 안 한 건 확실해. 그런데도 누가 감히 이라고, 그리고 사도 요한, 특히 서신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바울 서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차원의 삶을 살고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거나 그 저자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히브리적인 같은 세계관에 의해서 이 통합된 십자가에 대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통합된 그런 형태로서 써져 있는가 하면은 그 전자는 바울 사도의 히브리적인 것이 아닌 히브리언이지만 헬라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알기 쉽게 쓴 것,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만약 저라면 좀 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의 내 육신,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 같은 욕심, 정력, 그리고 분, 그리고 잘못된 버릇,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저는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도움이 없이는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얕은 물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세상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도 그렇게 심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거나 헌신된 선교사처럼 사는 거나 거의 같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 손 안에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건 뭐 노력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할 것이라 저는 봅니다. 이를 한마디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평생 동안 제가 아직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봐야 알겠지만 아주 죽기 직전까지도 십자가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제도 누군지 모르지만 대결 상태에서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힘든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설교 듣고 싶어요? 그런 사람한테서? 네? 근데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그래도 58년 동안 아마 많게는 5손가락,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것은 2, 3손가락. 그때는 진짜 이렇게 해서 이혼하는구나. 그런 상태까지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 58년 동안 살게 됐는데, 그래도 텐션은, 그러니까 긴장은 어제도 사실은 꽤 있었다고. 그러나 마침내 굴복시켜서 누군지 물어보지 말고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갈수록 더 그것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어떤 것이냐는 그것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힘들 정도로 깊고 넓고 방대하고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이게 영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방법으로서는 내가 십자가를 얼만큼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 삶이 그런 십자가의 적용 때문에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마음의 청결한 자를 복이 있나니 주가 하나님 볼 것이고, 주가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으로 보면서 살 수 있는가, 그 척도,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큼 성경 지식이 있고 얼마큼 많은 신학 지식이 있고 그거 상관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심화된 과정을 통해서 생활화하고 있는가, 단계마다 생활을 하고 있는가 통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종합한다면은 결국 십자가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결코 안 되는 핵심 중에 핵심, 복음
중에 핵심, 복음이,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는 복음이 생활화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복음은 단순히 사역일에 응접하는 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번 이 본문에서도 복음은 무슨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았을 때 주님께서 사는 것,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실천되는 그런 삶의 연장.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졸업하고 어디 가든지 이 십자가에 적용되는 삶의 깊이가 깊어진다면 현지인이고 동료 선교사들이고 그리고 가족들 모두에게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생각할 때 아무개 선교사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1962년 만났던 선교사, 서양 선교사 잊을 수 없습니다. 레리 러스포드 등등, 켄 크레머, 이런 분들 돌아가셨어요. 다. 런스포드는 돌아가신 분이 켄 크레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잊을 수 없어요. 아마 천국 가면 그분들 제가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그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우리의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아주 머리끝까지 치솟는 그런 때도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 부부와 사이는 어저께는 그렇게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내 머릿속에 분이 머리끝까지 도달했을 때는 만약 그때 내 손깔대로 표시하면은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화가 치밀어서 머리끝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폭발하기 직전 같은데 그걸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할 때도 있는데, 만약 십자가에 여러분이 자신이 못 박힌 것을 적용시키고 산다면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태도도 신경질을 나게끔 만드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고, 나는 화났다, 그걸 몽둥이 가져와라, 그걸 몽둥이를 날 때려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으면은 3살 먹은, 4살 먹은, 3살 먹은, 10살 먹은 내 앞에서도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복음이 갖다주는 보너스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 그 십자가 속에 어떤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이것을 더 깊이, 더 넓게 깨닫고 이것을 내 속에 이제 앞으로 내 사는 동안 이것을 내가 적용하며 살겠다. 10번 넘어져 다시 11번째 일어나요. 70번 넘어져도 다시 71번째 일어나는,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겠다 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복음과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저는 옛 시대는 끝났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 없이 살던 시대는 물론이고 십자가의 그 깊이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살던 그런 시대, 그것은 이제 끝났다. 그것은 19절부터 20절까지 19절부터 20절까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더 설명할 게 없죠. 이건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이것을 적용시켰을 때 우리도 그런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거기서 단번에 다 용서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그 안에서 마치 노예처럼 살 수 있는, 구약시대처럼 유대인처럼 살 수 있는 그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즉 죄의 관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임을 말미암아 그리고 율법을 향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19절 말씀대로 삶의 전 영역에 관해서도 죽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생명을 공유하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의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와서 이 죄를 네가 지지 않으면 너는 못 산다, 아주 강력하게 나에게 호소하고 온갖 수단을 다 해서 나에게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만들지라도 우리 이 말씀을 들어와서 그 시대, 거기에 종속되는, 거기에 노예가 되는 시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무가 없다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너희 참으로 자유하다고 했어요. 이걸 가끔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반을 통해서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의 한 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수록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전하는 마귀의 시험과 역사는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대로 사는 사람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들이 지배받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서는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주는 공소장, 법원에서 공소장이 있죠. 죄를 졌을 때 당신이 이런 죄를 졌다라고 말하는 공소장이죠. 그 공소장에 해당되는 그 문서까지도 파기시켰고 없애버렸다라는 말로 바울사도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 우리가 살던 시대에, 그리고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그렇던 율법의 유대인들이 정죄 밑에 있던 것처럼 죄의 정죄 밑에, 마귀의 정죄 밑에 있던 우리를 이제는 그 시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다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두 번째로 새 시대가 전개됩니다. 새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 시작된 시대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건 전 시대고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다. 새 시대, 이런 시대가 이제는 시작되고 이거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 세대는, 이 시대는 계속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것이 에스컬레이트된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깊이, 어느 정도 높이, 그는 저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러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약간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약간은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얼마큼 깊이가 더할지 저는 상상해보지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런 맛을 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 같은 예배를 통해서, 길거리 가면서 이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 계속적으로 이 십장을 의지하는 사람 속에는 지속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이것을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다시 순간적으로 복귀를 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죽은 것은 그와 함께 살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6장 8절에서 말씀하셨고, 주님의 죽음과 연합은 주님의 생명과의 연합,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것을 의미한다고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해 살으심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로마서 6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 삶과 그리스도의 삶이 신비스럽게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미스티컬 유니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동일시되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지만 우리를 흡수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거대한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힌두교처럼, 힌두교 교리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만 우리 자신도 존재하는 것, 천국 가서도 존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내 존재는 말살되지 않는 영원히 사는 존재,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자체가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리라고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같은 사실을 믿고 그것이 복음으로 내 자신이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평생 동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계속 받을 준비가 다 있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작을 해야 돼요. 가끔가다 한 번씩 경험하는 거 그러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매일같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 이게 새 시대의 우리를 향한 삶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union with Christ,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된 그 삶, 이런 삶이 계속되는 것. union with Christ is nothing if it is not union with Christ in His death. 더한이라는 한 주경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내가 함께 연합돼서 그 결과를 내가 오늘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닌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고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도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한없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포상, 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 심령 가장 깊은 곳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잠은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앉아 있는지, 바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왕자에 앉아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왕자에서 내가 사는 것도 그리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미래에 우리가 누릴 것, 지금도 누리면서 현재 육체 그리고 생활 한계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내가 육체는 이기는 것 같은 삶을 평생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성령의 주도하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계속 이런 경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내 말씀으로 그리고 내 주님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과 내가 같이 연합해서 거기서 못 받겠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항상 이런 선택을 하고 사는 것. 만일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을 실제로 믿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차원의 삶을 산다면 지금 나는 여기에서 사는 동안 천국의 맛을 어느 정도 부분적이지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심화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위대하게 산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그런 삶의 심화된 과정까지 가도록 노력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영지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사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아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무명으로 지금 아마 주님 전에 가 있을 것입니다. 속은 역사가 길기 때문에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일부러 들지 않습니다. 많은 그런 분들, 제가 전기를 통해서 본 그런 분들, 실제로 만난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그러나 이제 우리도 그런 배열에 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사는 데는 연마가 필요합니다. 즉 제자 훈련에 이런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을 더 깊이 가는 것, 깊이 해가는 것, 이 생활을 좀 더 다양하게 깊이 해나가는 것, 그리고 실제 생활 가운데서 그런 삶의 환경 속에 빠졌을 때 그것을 이겨가는 것. 어떻게? 평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에 대해서 살고 있다는 그 순종, 이걸 통해서 또 누리고 또 누리고. 어제 저희 부부도 그런 경험을 또 했습니다. 팽팽했던 그런 상태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풀릴까 할 그런 상태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왔을 때 그것이 녹아지고 또 다시 마음의 용서와 이해와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는 것.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한 분들은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길에 이런 의식 가운데 이 본문 말씀처럼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것 같은 인식이 없는 사람은 그 길로 들어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좁은 길로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 길로 들어서서 그 길로 가겠다. 내가 여기서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어디 가든지 평생 동안 그렇게 살고 그 길로 가기로 결심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 보면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지속적인 그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로 들어서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깊이 더 한이 없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길은 그런 사람들 위에 나타나서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아마 집어서 이렇게 옮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은 그때 주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나를 옮겼구나. 내가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게끔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님께 대해서 산 사람으로 할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셨구나. 뒤를 돌아보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배가 갈 때 앞길은 자국이 나지 않지만 뒤를 돌아보면 배자국이 쫙 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모래사장에서 두 주님과 내가 걷다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주님 이때 내가 가장 어려웠는데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문의를 한다면 이거 다 아는 여러분들 이해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 내가 널 업고 갔기 때문에 그것은 내 발자국이고 네 발자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때에 따라서는 느낄 수 있게끔 때에 따라서는 느끼지 못해도 마치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향해서 하듯이 그의 억만배 더 곱하면 그게 그래도 하나님 마음이 다 피어날 수 없듯이 보호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할 때 그때 가장 가까이 주님께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할 때 쓰러지는 거 보고 쓰러질 찰나에 붙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가장 아플 때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고통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병만까지도 내가 짊어지셨다 라고 기다리면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한 것처럼 기도하실 것입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 내 제자들을 세상에 있는 내 제자들 죄에 빠지지 않게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그때도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길을, 즉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그 길, 그리고 급기야는 더 깊이 그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길,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어떤 죄의 유혹이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질투심이든
어떤 것이든지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그런 순간들을 넘길 때마다 그만큼 나는 십자가의 깊이를 더 체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용서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고난도 허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생명도 내줄 수 있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때가 되면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이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한테 권고하는 것은 복음 속에 있는 십자가를 오늘 받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받고 나는 평생 동안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 깊이, 그래서 더 마귀로부터 승리하면서 더 유혹과 죄로부터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여러분들 평생 동안 어디 가 있든지, 어떤 곳에 사역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